자, 읽어드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전체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7번.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강조해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바울 서신 13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서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직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래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복음의 약속이면 신약은 복음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세 암흑시대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산산조각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교회가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춰버리고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도 실패를 경험해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받고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문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복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까?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는요, 순종함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점점 그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기 전 이미 로마 교회는 20년에서 2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첫 믿음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구성원을 이루었어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례를 지키라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것이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당시 로마는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있었거든요.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전시장 같은 곳이 바로 로마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비록 로마 교회가 믿음과 순종의 면에서 정말 소문날 정도로 훌륭했지만, 그렇게 유혹이 많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계속 있다 보면, 도전받고 유혹받다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요, 자, 식어버렸던 열정들, 그리고 첫사랑들, 복음에 불을 붙여서 다시 타오르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지요.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듣지 않아도 돼요. 또 십자가예요? 또 부활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그래서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자, 두 번째 능력은요, 구원시킨 사람을 변화시켜서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바로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까지 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안일과 평안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복음 앞에서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빌립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복음화시켰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에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알 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것이 힘이라고.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앞집 갑돌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옆집 갑순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왜? 이건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열악한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직도 알고만 있다면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이, 영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영생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뿌리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능력이 무엇이? 말 한마디면 병든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까? 막 강단에서 손 한번 휘 저으면 다 쓰러지게 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따라요. 복음이 능력이다. 예.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본문 23절에서 24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리스도가 무엇이 능력입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용서의 문제로, 시기 질투의 문제로, 원망과 불평의 문제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기 힘들다, 어렵다,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 열정이 회복되고, 아멘,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시고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현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나 지어오신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권세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정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도는 아버지 신앙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에 아버지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현상들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복음의 능력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실 거예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버지,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감격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신앙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붙들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엽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잃어버린 감격, 처음 사랑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영적 생명 살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